1절부터 마지막 절인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2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외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은 또 워낙 유명한 장이기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로 꼽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함께 읽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그냥 한 절 한 절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 시편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참 깊은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냥 읽기만 해도 절절히 드러나는 시편이죠.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시편이다 할 수 있는데 1절을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겨지게 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어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주의 장막도 극진히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이 84편 중에 또 보다 잘 알려진 10절에서 더욱 극적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좀 전에도 읽긴 했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일상에서 시편 기자가, 또 우리도 요즘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일상에서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형편 상황 속에 있는 그 짧은 순간이 막 지옥과 같은 시간,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불편한 사람과 식사하는 시간 다 포함해서 아무리 긴 시간의 그 시간보다 훨씬 나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짧은 순간이 어떤 긴 순간보다 나은 것이 맞습니다. 시는 이런 아주 일상적인 이 마음으로,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궁정을 노래합니다. 주의 장막이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단 하루가 첫날보다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흠모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 애틋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읽었던 2절을 봐도 또 나오는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즉 주의 장막, 즉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절절한 마음은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건 맞습니다. 사모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 있죠. 사모한 건 알겠는데 왜 쇠약함이요? 왜 쇠약해졌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오히려 더 강건해져야 되는데 왜 더 쇠약해졌을까요? 3절을 보시면 그 쇠약해진 이유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참새도 제비도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제단에서는 성전을 가리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구약의 여러 가지 문학적 기법 중에 하나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었다, 성전에서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암시할까요? 시편 기자는 그러지를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참새도 제비도 성전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데 나는 지금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지리적으로 마음이 멀리 떨어진 건 아니죠. 이렇게 사랑하는데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늘 있는데 몸은 떨어져 있으니까 애타는 마음이 심해지고 심해져서 기진맥진해진 상태에 빠진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애타게 사랑하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당연히 그를 찾아오신다는 분, 오시는 분, 이것을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제가 시인이라고 할게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그 예배하던 성전, 하나님이 만나주시던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든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 그럴 시편 기자가 시인이 모를 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더 가까이, 지리적으로든 어떻게든 더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려는 그 깊은 마음이 이런 고백에 잘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당신에게 다가오려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그대로 놔둘까요? 이런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외면하고 내버려 두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궁정을,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며 쇠약해질 정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는 왜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가? 시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다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 궁정에 있어야 5절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또 다른 복을 누리거든요. 여기서 걸어가는 그 길은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보았던 바로 그 길입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 5절 보시면 그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끝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결승점, 시온을 마음으로 보며 걸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시인도 알아요. 그 순례의 길이 마냥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래서 걷다 보면 분명 눈물 골짜기를 만날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또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많은 샘과 이른비,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순례의 길이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결국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7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인이 그 은혜의 장소인, 힘을 얻는 그 은혜의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가면 그것을 시인이 늘 생각하며 마음이 쇠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처지가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가 절로 나오죠. 8절,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귀를 기울여 주소서. 8절 말씀이고요. 9절, 방패와 같이 보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자신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목말라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내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11절이 고백하듯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깊은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사모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참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84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지만 가만히 보시면 84편에 적혀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연애 편지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곳에 함께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쇠잔해집니다, 이런 일방적인 연애 편지. 그런데 답장을 받지 않은 연애 편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다가 결말이 빠진 드라마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시편 84편은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것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시편 84편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이 주목하는 것은 이루어 주셨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 거기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 도달하고 싶은 그 사모함 자체가, 이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곳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슈레가 4절과 5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죠. 4절을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괄호 열고 이미 괄호 닫고 복이 있나니입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나중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있나이다입니다. 12절도 마찬가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이미 복이 있나이다입니다. 84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 받으면 복을 받는 것이다, 해결 받을 때 복을 누릴 것이다가 아니라 주를 애타게 바라는 마음이 이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편 84편의 시인은 자신의 갈망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았어요.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귀 기울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누구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마련이고, 그것을 전혀 외면할 수 없죠. 마음에 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시편 84편을 보시면 응답의 시기와 응답의 방법, 방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복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이 있는 시인은, 이미 복을 받은 시인은 굳이 내가 기도를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 글을 시편 84편에 군더더기처럼 붙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그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놓고 그냥 84편은 오롯이 어디에만 집중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길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지금 죽겠어요, 이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기도로 응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려는 이 복된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집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으니 아슈레 이미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로부터 힘을 얻어 시온의 대도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걸어가실 거잖아요. 걸어가실 테니 아슈레 이미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주를 의지하실 거잖아요. 주를 의지하실 것이므로 이미 우리 모두에게 아슈레 이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가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종일 동행하시는 주의 축복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집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 걸어가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를 의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듯이 우리에게 이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조금도 힘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며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며 시온의 대로를 걸을 때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또 남은 여생에 우리 삶 속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복이 어디 있는가 궁금해하고 복이 어디 있는가 갈망하기 이전에 내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복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우리는 복된 자다, 나는 복을 받은 자다 라는 이 깊은 고백이 멈추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